역대상 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은 이제 유다의 자손과 또 시므온 자손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3장은 다윗 자손이었는데 그 앞에 2장이 바로 이제 유다 자손 족보였죠. 근데 아직 남은 또 그런 명단이 있어가지고 또 4장에서는 2장 끝부분에 이어서 이제 유다 자손의 남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끝나자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유다 지파나 시므온 지파나 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순서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12지파는 원래 이제 난 순서대로 보면은 르우벤 지파가 맨 앞에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기록된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그 족보의 가장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 지파를 기록했던 것이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쯤 이르니까 거기 확대돼서 이제 쭉 다윗의 이제 쭉 그 후손들을 집중적으로 또 보도했죠. 3장에.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철저히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구약은 지금 계속 어떤 예고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다 지파가 먼저 기록됐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여기 왜 또 다시 그러면은 순서대로 루벤 지파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시므온 지파가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5장을 보면은 다시 이제 루벤 지파로 이제 돌아가는데 시므온 지파가 살짝 껴있는 이유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 남쪽에 시므온 지파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쭉 보면은 그 헤브론이라는 곳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명에서 그 헤브론이 바로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언급하다가 시므온 지파 언급하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르우벤 지파가 기록되는 것을 우리 주목한다면 결국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10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지껏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은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고 또 지명 이런 식으로 지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쭉 읽고 있는데 스토리가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여기 야베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좀 9절 10절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여기밖에 안 나오지만은 이 역대상의 족보에서는 특별한 언급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얘기했는데 야베스는 그가 기도한 내용도 나오고 또 그의 이름의 뜻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아주 안 좋게 힘들게 어렵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나중에는 아주 귀중한 자, 소중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역대상에 특별히 기록이 될 정도로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야베스는 원래 이름이 수고로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낳을 때부터 이 산통이 심했고 그러면서 너무 고생해서 나서 애 이름도 야 내가 너무 고생해서 널 낳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야베스. 이름 자체가 벌써 별로 좋지 않죠. 우리도 뭐 자녀들 이름을 옛날에 막 짓고 그럴 때는 그 애가 막 그러면은 천하게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그런 식인 거예요. 아주 천한 이름인 것이죠. 그런 천하게 여겨졌던 야베스가 여기에 보면 선언을 하는 거죠. 성경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귀중하게 되었다. 이걸 먼저 강조를 하는데 왜 귀중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돼. 이것은 순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만 야베스가 한 행동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기도를 했다는 것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올 정도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특별히 이렇게 수고로 인하였던 이름을 가질 정도로 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야베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또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야베스는 무슨 기도를 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 자기의 처지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이죠. 형제 중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할 이 영역을 하나님 지역을 좀 넓혀주십시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냥 좌절하고 낙망하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원대한 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지역을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지금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처지에 몰입이 돼서 자꾸만 좌절하고 눌리고 주눅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4장 끝부분에 이 시므온 지파가 단지 유다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시므온 지파는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종족 숫자도 7만 명 막 이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시므온 지파. 근데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 시므온 지파가 레위 지파와 더불어서 이 야곱이 이렇게 이제 쭉 남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오는 중간에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거기 있던 그 종족이
이렇게 강간을 했잖아요. 추장의 아들이 강간을 했을 때 흥분해가지고 칼을 빼들어서 거기를 막 멸족시켰죠. 할례에 막 이렇게 밖에 해갖고 멸족을 시킨 것을 죄를 물어서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지파가 아주 쭈그러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유다 지파 밑에 좀 붙어 있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이 땅을 받았는데 그 땅도 정복을 못했던 시므온 지파였는데, 그러나 그들은 비록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으로 일종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상당히 약소하게 됐지만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서 자기네들의 그 약속의 땅을 히스기야 왕 때 취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4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그래서 결국은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는 회복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처지가 나쁘고 그럴지라도 그것에서 머물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회복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꿈을 가지고 또 나아가시고 용기를 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차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